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며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우리는 가는 것 같지 않으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리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자. 이런 말씀으로 적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 속의 글로만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봄날의 잎사귀들마다 쓰셨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지에 따뜻한 훈풍을 불어넣어 주시니 어디나 다 꽃동네 꽃대거리 되고 말았습니다. 사택에 가보면 백일홍이 향기를 날리고 있고 자두꽃도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빨간 튤립이 땅을 뚫고 나오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영주 땅, 이 서천 강변에 가보면 터질 듯한 그렇게 피어있는 그 꽃들이 억만송이 꽃들이 누가 봐도 신의 작품이에요. 벚꽃 엔딩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장범준이라는 가수의 자작곡인데 그는 그 노래 한국으로 수십억 원의 저작권을 올려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로 봄바람 불던 어느 봄날 라디오에서 봄바람 휘날리며 흔들거리는 저 꽃잎처럼 그대와 함께 걸어요. 이러한 노래가 감미롭게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노래 가사와 음이 좋아서 이 봄이 돌아오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린다는. 문득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제 생각에 세상의 아름다운 노래도 그 하얀 백지 위에 오선지에 음표와 가사가 그려지고 불려질 때 이렇게 엄청나고 비싸고 값진 저작권이 수익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셀 수 없는 무수한 꽃잎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부활의 값진 약속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참으로 그 소식을 통해서 뒤바뀌고 절망이 기쁨이 되고 값진 인생이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아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늘은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봤어요. 새를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 소년은 괴롭히다가 둘 다 죽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돈을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자유롭게 날려버렸습니다. 이튿날 부활주일이 되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서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찬송가 91장을 다 같이 부를 때에 1절과 4절 박수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탄식과 우리를 죽이는 더러운 사탄의 권세가 오늘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악신은 떠나가고 슬픔과 탄식을 벗을 수 있는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아침 되기를 원하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1절과 4절만 박수치면서 91장 부르겠습니다. 박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은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가만히 보자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근대하여 열무관을 드린 예수의 어린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줄로 여러분 믿고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이야기 중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글로바와 친구 한 명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둘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누군가 그들과 함께 합류하여 이제는 세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함께 동행하던 사람은 두 사람에게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성경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던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려고 하자 강권하여 함께 그날 밤에 여인숙에 머물게 됩니다. 그 여관에서 식사를 함께 나눌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전혀 꿈속에도 몰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 험한 인생길을 나홀로 걷고 있다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뿐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령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내 인생에 늘 동반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걷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인생길을 엄하고 마음 지쳐 이 찬양 두 번만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고 이 험한 인생길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부활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만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영이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영이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가는 인생길을 잠시 중단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예수님,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여기 함께 계신 거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지금 한 말씀들을 다시 점검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참말로 부활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확실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반응이 하나가 있어요. 여전히 불신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의 모습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가 되고자 했던 그 결심이 그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그 기쁨의 대상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일종의 정신적인 좌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누누이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것이니 너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예루살렘을 약속을 저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힘없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는 주님이라면 어찌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다시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로 한 번 가신 죽음의 길 다시는 주님 절대로 컴백하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 불신을 가지고 그걸 믿었던 것.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사람들 뒤에서 여야 디야 하고 오실 날이나 일러주게 저승길이 멀다더니 아침 전에 갔다 오리다. 춘삼오랜 돌아오리다. 잠깐 다녀오리다. 춘삼오랜 돌아오리다. 잠깐 다녀오리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종을 치면서 어이야 디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상여 메고 가면서 하는 소리는 입으로는 잠시 봄이 오면 다시 온다 하지만 자기들도 알아요. 바라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종을 치면 거기에 후렴구를 맞춰가지고 어야디야 하고 있다는 그 속마음을 서로 알아요. 한 번 가면 이 세상 죽으면 그만이지 어야디야. 이제 가면 그만이지 어야디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갔다는 얘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 제자들의 마음속에 돌아올 수 없는 그 주님을 기다리자니 이 허망한 믿음 같아서 차라리 우리가 약속했던 이곳을 떠나버리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살 길을 세상에서 찾아보자 이겁니다.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본 것이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은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가 알아보지 못하거늘. 가장 핵심적인 반응은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이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2021년 부활절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가리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절망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이라니. 다시 말하면 죽음의 모습만 본 것이지 부활의 희망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얘기.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 다 포기해버리는 것.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는 것. 마치 지금 주님이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은 이들이 그동안 부활을 꿈속에서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반응은 17절 정점에 이제는 이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마저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의 웃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슬픔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오는 것입니까? 그건 마음에서부터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왜 슬픈 것입니까? 헤어짐 때문이야.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주님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을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떠나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다음 세계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슬픔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신 가운데 절망이 오는 거야. 슬픔과 절망이 불신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을 안 믿고 예루살렘의 사명의 자리를, 약속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합니다. 21절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반응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참했던 이들의 솔직한 속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모든 인권이 유린된 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당하며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일으키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썩은 내가 펑펑 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을 목격했을 때 진정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더욱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으로 미래를 소망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예수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더니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다가온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무참하게 말 한마디 없이 죽어야 되는가? 이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만나지나 말 것을. 왜 유행가가 생각나지? 사랑이 이렇게도 뭐지? 윤수일이 불러. 사랑이 이렇게도 아픈 것을, 응? 사랑하지나 말 것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눈물과 지금 이 현실을 볼 때 기가 막혀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것으로 말씀을 오늘 맺을까. 그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야. 응? 그리고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세히 성경을 해석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이르르자 그들과 하룻밤 여관에서 머물면서 교제를 나눌 때 저희들의 따라다가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합니다. 32절 따라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33절 다시 합시다. 다시 약속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35절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신앙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이들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할 때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얻었을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신앙이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조금만 고통과 아픔이 와도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불신이라니,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구령의 열정, 이 네 가지가 다 장착되어 있어야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구령의 열정,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바라는 영육교회 성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되고 아멘, 눈이 열려지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의 일입니다. 노잘린 부인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절망의 나날을 이 부인이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재산을 갖다가 가로채기 위해 노잘린을 마을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안착을 했어요. 마침 부활절을 맞아 마을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노잘린 부인이 준비를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나무를 하나씩 정하렴. 그리고 나무 밑에다가 새 둥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아라. 그러면 둥지에 예쁜 알들이 매일 들어있을 거야. 노잘리는 둥지의 형형색색의 그림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적힌 달걀을 그 둥지에다가 놔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색달걀을 부활절 아침에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한 소년이 이 달걀을 들고 친척집을 가던 중에 길가에 쓰러진 부상을 당한 군사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소년은 부상병에게 달걀을 주었는데 이 부상병은 그곳에 적힌 글씨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로잔이 그리던 그림인데,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우리 집에 대대손손 이어오는 가문인데 고향 땅에 그는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고 무너진 그 가문을 믿음으로 다시 일으켰다는 시간. 그때부터 부활절 달걀은 사랑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근본에 우리 노광수, 홍성숙 권사님이 또 산에서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거. 사랑이야. 아멘. 주님의 사랑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다 번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이고 아멘.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하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슬픔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행이 떠나가는 산자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아멘.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 믿음의 복된 증거가 나타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이 저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자의 심령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 발견하는 우리 모두의 부활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